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이나 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전체 법의 가장 기준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의 또 다른 율법은 십계명과 상관없는 법이 아니고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규칙이 되는 법이요. 그 안에 세부적인 법들이 지금 현재 21장부터 쭉 진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 곧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나타난 것은 5계명, 6계명, 7계명 그리고 8계명 정도까지 나와 있는 법들입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5, 6, 7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물과 관련된 법입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한 법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쭉 21장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반드시 쳐 죽여야 될 사항은 이 3가지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15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 법이 이 3가지 관련된 법 중에 죽여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죽여야 될 법이다라고 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치거나 저주를 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이 땅에 오게 한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를 이 땅에 낳게 한 부모,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내리사랑을 받았던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아주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어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할 때는 이것은 아예 기초가 안 돼 있고 다른 것은 보나마나다 해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엄벌을 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절부터 사람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1절이 아니고 12절부터 나와 있죠.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이웃을. 그런데 2종류로 나눠놨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일 때는 그 이유 불문하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끌어내서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후에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어서 사촌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1등 공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있는 동안 모든 외부의 적과 싸우게 하는 1등 공신인 요압을 죽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고 할 때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다음에 아마샤를 어찌 보면 평화의 시대 때 피를 흘린 죄를 다윗이 기억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에 대해서 갚으라 하여 결국 아도니아의 모반을 따라갔었던 이 요압을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가 되었을 때 살려고 숨었었죠.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숨었을 때 그를 끌어내 죽인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와 같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살인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여라 라고 엄벌에 처하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굉장히 큰 벌을 주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소가 혹시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그 주인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소만 죽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서도 주위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그것을 단속을 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와 함께 그 임자도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런 법을 지금 적용한다면 정말 무서운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빼고 그 사람의 팔을 다치게 하면 팔을 다치게 하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곳은 된 곳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있는 대로 상대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은 해한 사람의 고의적으로 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벌을 주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육체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듯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인 영생을 존중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바로 7계명에 대해서도 간음한 것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간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엄벌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토락하는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곧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 6계명, 7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엄벌에 처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벌을 주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정신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 정신은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했고 이 부모를 해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굉장한 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사람이 의도가 없어요.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마치 2층에서 화분을 가꾸다가 떨어졌는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어요. 아무 뜻이 없는데 밑에 간 사람은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이 지금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결국 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고의적이지 않는 부지 중에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실 수도 있고, 죽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죽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부지 중에 죽게도 할 수 있구나.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가 첫 번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부지 중이든 의도적이든 사람의 생명을 넘기시기도 하는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한 사람은 우연이고 부지 중에 죽인 사람도 우연이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마치 칼빈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먼지가 바람이 불 때 왼쪽으로 흩날릴지 오른쪽으로 흩날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람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시고 먼지를 좌로나 우로나 그와 같이 정확하게 이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 그것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운 뜻일 텐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묻는 정도의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설마 우리를 고통만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제 자신한테 솔직히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주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을 일어나면 그것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어떤 분이 또 의도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평안이란 존재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에, 세상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여 피로 샀다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평안은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저한테 일단 이건 물으셨어요.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너는 근데 죄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러면 너 죄 있는데 평안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인도하신 평안이 있어서, 너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있네?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우리 다 연약하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하겠습니까? 이걸 나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용납하사
광대하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사 인내하사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짐이 크실까? 신이니까 감당하지 인간은 감당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합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수많은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은 왜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한 그림자입니다. 전체의 십계명이 완성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33살 살 동안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럴 이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의를 스스로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량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자신이 33살 동안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의를 공짜로 부여해서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의롭다 내가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공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 능력으로 지키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의롭다 칭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주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도저히 한 계명도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내가 이 그리스도 이 중보자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붙들게 싸우니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입니다. 의지로도 죽이고 부지 중에도 죽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시도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한시도 아픔이 교회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현실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를 칭하사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남녀간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